우리가 대혼자, 이 대혼자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제 prophet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단어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흠증역에서는 이제 대혼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예언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은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 진 딕슨과 같은 예언자들의 어떤 말에 흥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이 아주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유명인사가 암살당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언한다면 그건 예언일 수 없습니다. 왜? 언젠가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누군가를 암살당하거든요. 최근에 이란의 핵 과학자가 죽임당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한 예언들은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냥 일반적인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뭔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누군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사람들의 이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읽으면서 제가 되게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성경이지 하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 여기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는 여로보암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유다 왕조 마지막 즈음에 나타날 왕인 요시야 이름과 그가 할 일을 지금 말해줬다는 겁니다. 예언입니다, 이게요. 예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 사람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열왕기 하 21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유다의 한 대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할 일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았을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이러스, 코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레스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요, BC 7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코레스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때는요, 아직 유다가요,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직전이에요. 페르시아는 바벨론 그 이후의 나라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대언자 이사야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한 15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약 800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분이 태어나시기 몇천 년 전부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하실 일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미카서 5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지 시편 22편에서 손과 발이 찔림 당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왜 죽으시는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48가지 예언을 해놓았는데요. 그분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400년 이르기까지 다 예언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예언이죠. 성경에는요, 이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뭐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명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일반 그냥 뭐 이런 예언가들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예언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언은 문자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언은요, 사람들의 지적 능력으로 예측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도 이런 예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 기억하시죠? 이 마호메트는요, 전혀 예언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마호메트는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는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했고요, 언제 최후의 심판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로부터 영혼까지를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흔히요, 뭐 예언서, 뭐 정감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들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비유나 상징을 사용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이후에 그냥 뭔가 그 퍼즐 끼워 맞추는 것처럼요,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들,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41장 23절. 이사야서 4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네, 시작.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향하든지 악을 향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너희가 신이라면, 지금 신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 가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사서삼경에는 예언이 없어요. 수많은 불경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코란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온통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넘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는 오늘날 거짓 종교와 거짓 예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를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징계하십니다. 7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전과 좀 다릅니다. 늘 사사를 보내주셔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한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기도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무명의 대언자는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요, 전혀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기도해 왔죠. 코비드-19 이 역병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전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짐승의 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요, 미국에서 긴급 승인했던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어떤 성경 신자가 어제 올린 사진이에요. 그 백신을 맞고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났냐면,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에 심한 종기가 생기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BBC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용어를 보세요. 리버소스 보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거 보는 순간요, 요한계시록 16장이 떠올랐거든요. 한번 16장 보세요. 보시면 16장 1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그리버소.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는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망이 가까이 왔으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응답이 아닐까요? 지금 이게 뭐 잦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동쪽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땅의 소출을 양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했을 겁니다. 또 아마도 지금 우리를 침략하는 저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뛰어난 장군을 보내달라고 부르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 밖의 인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사사기 6장 7절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인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 주님 응답을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되어 있죠. 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전혀 뜻밖의 인물인 한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잘 알려진 대언자가 아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대언자를 말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미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전에는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를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8절, 9절, 10절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지적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못해서 초래한 문제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한 일을 무조건 해결해 주지 않고 먼저 잘못한 게 뭔지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신 다음에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픈 곳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마치 저는 이게 이 말씀 읽어보면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 강습자가 가지고 나 이래가지고 됐다고, 이런 느낌?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그런 그 C.S. 루이스가 한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이라는 책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좀 들으라고. 그런데 그 메가폰 소리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기도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무명의 대언자로 응답하셨을까요? 여기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사,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한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죠?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대언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적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먼저 해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기를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의 그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는 쏙 빠집니다. 이렇듯 문제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 족속에게서 기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시기에 앞서 먼저 대언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 자기 점검, 자신에 대한 자기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사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 그죠? 여러분,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선포하잖아, 대언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강한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죽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무언가의 욕심을 갖고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뭔가 이런 거죠. 마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집중하다 보면요, 아내가 식사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못 두고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또 들립니다. 저는 안 들리지만 작업하고 있어요.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식사하라고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거에 집중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려도 안 들려요. 중요하죠, 그죠?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지 않은지, 뭔가 온통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겠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들려야 돼, 항상.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귓가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익해 보여요. 그와 더불어서 거짓 대언자의 표징, 특징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교리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리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날들입니다. 영적으로 속임수와 미혹이 가득한 아주 위험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죄와 죄로 가득한 마음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는 증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은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몽상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천연왕국이 세워진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의롭게 다스리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없다 증언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은요, 항상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언제나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 그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은요, 죄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포용하는 존재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라고 하는 절대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은요,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무척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심판과 다가오는 경고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악들과 성적 타락과 동성애와 소아성애, 낙태 같은 죄악들, 또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한 내용에는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만 예언하는 대언자는 성경에 의하면 거짓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이 원했던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배교한 타락한 백성들은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 왔으면 그냥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부담되지 않는 그런 말들 듣고 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목사가 그냥 뭐 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5장을 보세요. 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날 왜 거짓 대언자들이 많을까요? 오늘날 왜 이단들이 횡행하고 비성경적 교회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왜 이렇게 클까요? 왜 많은 사람이 그런 데로 갈까요? 답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영적 현실인 겁니다.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요,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계획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 백신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어떤 대언자도요, 인간이 인류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 정보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공화정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과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어리석은 겁니다. 안 됩니다. 전쟁의 문제, 범죄, 빈곤, 코비드 역병과 같은 질병의 문제, 자연재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지난 100년 동안 로마 천주교의 역대 교황들 많이 있습니다. 뭐 피오 11세, 피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까지 이 교황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잖아.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전혀 아닌 거짓 대언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단일 세계 정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서 전쟁 대신에 평화를 강조하고 다른 종교들과의 통합을 위해 설파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말고 거짓 대언자들을 특징있는 표식은 뭐가 있을까요? 거짓 대언자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거짓 대언자들은요 오늘날 과학이 최종 권위이고요 평화가 최고의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이 최종 권위이고 평화가 최고의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은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뀌어오거든요. 바뀌어옵니다. 예전에 200년 전에 사실이라고 여겼던 과학이 지금은 다 거짓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요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인간의 학문 이런 것들은요 결국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평화가 최고의 이상일까요? 평화?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 보면요 또 8장에 보면 평화가 없는데 자꾸 피스, 평화를 외치는 자가 거짓 대언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6장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이게 거짓 대언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평안, 피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를 외치는 자. 설령 여러분 어떤 평화가 이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최고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항상 평화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의입니다. 의의 왕 살로몬.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화평의 왕이죠. 먼저 의가 전제되지 않은 화평은 거짓 평화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그리고 진리, 스가랴서 보시면 진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옵니다. 화평. 그러니까 평화, 화평보다 먼저 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먼저고 평화는 그 다음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 거짓입니다. 그죠? 화평이 최고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거짓 대언자의 특징은 뭐냐? 참 재밌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을 비평하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은 that's okay. 괜찮대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비평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대언자의 특징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성경을 변개시키고 공격하는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른 이슬람교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은사주의나 불교나 신두교 이런 거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들은 한마디로 그 거짓 대언자들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거짓 대언자들은요 사형 제도는 부당하다, 사형은 잔인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인간이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하는 것, 인간이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잔혹한가 묻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그 범죄자들이 희생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과정을요 그 희생자들 가족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아요. 최근에 어젠가요? 조두순이 출소했죠. 12년 만에 출소했잖아요. 그 인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내용이.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형제도를 지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요, 율법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약 은혜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사형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폐기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죄악 때문에 오염된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의 땅은 그렇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요, 거짓 대언자들은요, 죄책감, 죄의식은 마음의 문제일 뿐이야, 이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 대언자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요,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건강한 감정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느끼셔야 돼. 죄의식. 여러분이 더 빨리 죄책감을 느낄수록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양심에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찔림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거짓 대언자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이 생에서 충분히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선한 사람들도요, 이 생에서 모든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에서 모든 벌을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테판, 바울,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요, 이 생에서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마오쩌둥, 이들이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도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지옥에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 거짓 대언자들은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재미있는 사실은 세 가지는 뺍니다. 되게 웃겨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상대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죠? 근데 세 가지는 빼요. 뭔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죠.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 두 번째는 인종 통합, 세 번째 종교 통합입니다. 이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야, 이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거짓 대언자들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강령입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런 메시지들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요, 커다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요,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적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한다고 하고 꿈을 꾸었다고 하기도 하고 예언한다고 하기도 하고 뭔가 투시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 출처, 소스, 그 출처를 시험해 보지 않고 주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표적과 이적과 꿈과 해몽의 그 근거와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 보고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대언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것을요,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런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할 영적 분별력도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들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속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신학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켈빈, 훌륭한 분입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존 켈빈, 존 오웬, 루터, 이런 대가들, 그들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갖다 둬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칼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계시가 있는데 안에. 그죠?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는, 양의 옷을. 근데 속에는 이리죠, 이리. 늑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 속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대언자의 스펙이나 겉모양만 보면 속기 쉽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거의 욕설이 가까울 정도로 정말 정죄하십니다. 이 내용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짓 하시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만 버리세이나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맨 아래 보시면 그것은 겉으로는 전부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이들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롭게 보여요. 속에는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로 바로 거짓 대언자입니다. 이들은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높은 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면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피의 속죄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거짓 대언자죠. 그죠? 거짓 대언자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한번 베레아 사람들 볼까요? 사도행 17장 11절. 1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은요, 속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들을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낫습니다. 자기의 내적 체험, 영적 체험, 뭔가 놀라운 경험보다 성경 기록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에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시면요, 베드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위엄을 눈으로 본 자입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귀로 들었습니다. 보세요.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보고 들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런 체험보다, 놀라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대언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변용산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음성, 그런 황홀경, 놀라운 체험, 그 영광 등등 그런 것들보다 성경 기록이 더 확실하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 그럼 완전히 다릅니다. 꿈, 환상, 느낌, 체험, 엑스터시, 황홀경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은요, 정작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여러분, 무엇이 잘하는 겁니까? 도잉 무엇이 잘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되실 때 잘하는 게 그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시자고요. 그죠? 잘하시자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간증보다 성경 기록이 우선이고 더 확실합니다.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어떤 사상보다요, 성경 기록이 우선인 거예요. 더 확실합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보다 이 성경이 더 우선이고 확실합니다. 내 생각에 나의 느낌보다 성경이 우선이고 성경이 더 확실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요, 매사에 모든 것을 시험하고 사랑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미디안 족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또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외부의 적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게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